누가복음 3장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90쪽입니다. 누가복음 3장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누시니아가 아빌레데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민세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랴 하더냐. 그러므로 내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더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대별로 세대를 바꾸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긍휼을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그는 너희의 심장을 뚫리도 감당하니 못하리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일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아멘.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가장 좋은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복이에요. 이 세상의 권력자도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 황제도 그 어떤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한낱 들의 풀과 같아요.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헛되고 헛된 인생뿐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시라면 여러분은 어떤 거를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들 때 하나님은요 그 말씀 위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요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뜻에 있습니다. 세상 권세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암흑기가 있었어요. 암흑기라는 건요 캄캄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400년간의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선지자로도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때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암흑기예요. 우리 인생은 캄캄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등불이라 그랬어요. 어둠 속을 헤매던 자가요 등불을 발견하면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 귀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아멘. 들리십니까? 아멘.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안 들립니까?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예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라온 그 많은 무리들에게 이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했으면 너희가 다 들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맹인이며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맹인이며 거지였는데 귀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다윗으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있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이 들립니다. 이때 바디메오가 어떡합니까? 소리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그래요.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이때 바디메오는요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뿐이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세요.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디메오는 즉시 보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요 우리 귀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들리는 게 복이에요. 말씀이 들리면 우리의 삶에 어둠이 물어갑니다. 그리고 빛이 임해요. 성경에 보면요 말씀이 들린 인생은 다 형통한 인생,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예수님 믿는 게 어렵습니까? 저는요 예수님 없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정말 끔찍해요.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쉬워요. 신앙생활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멘. 자녀가 부모 아래 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가난해도 저는 저 부모 아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아버지 되신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는 게 선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섬기라 그러면 섬기면 되고 하나님께서 주라 그러면 주면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은 그 캄캄한 밤 같은 시기를 보낸 자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이 임했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말해요. 하늘의 별들이 말합니다. 주의 오심을 선지자들이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한 그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세례 요한이 오늘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의 주목을 받던 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였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그 순서가 돼갔고요. 성전에 분향하러 들어갔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사가랴를 주목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요, 그 성전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는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된 채, 그리고 듣지 못한 채 성전에서 나오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를 만나 주셨음을 모든 사람이 보았어요. 그 이후에 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요,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이 사가랴의 그 말문이 다시 열립니다. 이 가정에서 태어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태어났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주목했으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가 하는 자들이 많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특별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목을 받게 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께로 돌리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한을 특별하게 세우신 이유는 너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요, 세례를 통해서 주를 드러내는 겁니다. 요한은요, 회개를 선포함으로써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께 돌리는 것이 바로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가야 했습니까? 성전으로 가야 됐어요. 성전으로 가야 됐어요. 무엇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야 됐습니까? 예,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성전으로 가야 됐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회개하러 지금 누구 앞으로 모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지쳐 있었어요. 성전 제사로도 그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성전 제사로도 삶은 변하는 게 없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은요,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보이는 거는요,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힘 있는 사람들의 부정부패였어요.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마음이 골짜기 같았어요. 굽어져 있었고 낮아 있었고 험해 있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탄식은 무엇이었냐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간섭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때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 같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았는데, 더 이상 우리 삶에 간섭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 삶에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던 그 무리가요, 강야로 나갑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올 장차 올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알려주겠느냐? 지금 요한 앞에 나온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서 나온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성전 예배를 드리는 자였어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고 스스로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던 자였습니다. 이런 자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도 주일 성수하고 있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회개해야죠. 하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을 한다면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할 게 아니고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예. 회개라는 거는요, 내가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거예요. 이전에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얘들아,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뭔지 아니?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께서
긴 젓가락을 주는 데란다. 그런데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먹지를 못해갖고 굶어 죽는 데가 바로 지옥이란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긴 젓가락으로 서로 상대방을 먹여주지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긴 젓가락으로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도 먹지 못해갖고 굶어 죽는 데가 바로 지옥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을 바꾸러 오셨어요. 지옥과 같은 우리 마음을 바꾸러 오셨어요. 오직 무슨 일을 해도 나만 위해 사는 자, 더욱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나만 복받기 위해서 나오는 자, 이런 자가 오늘 독사의 자식이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요, 골짜기처럼 굽어지고 낮아지고 상처투성이인 우리 마음을 평지로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누가 보입니까? 제가 보이죠? 여러분 자신이 보입니까? 예, 여러분 자신보다도 제가 잘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원래 하나님은요,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고, 다른 사람을 먼저 보라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했어요. 우리 마음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다른 사람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아는 이기적인 자가 됐습니다. 지금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길요, 자칭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직 우리 민족만 구원받았고 오직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복 받으면 되고 이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은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그러면서 요한은 뭐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어떻게 해서 우리 삶에 이루어지냐면 회개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회개한다는 거는요, 유턴한다는 거예요. 돌아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았던 것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오늘 요한이 뭐라 그래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세리들은 정한 세금에 더 거두지 말고 군인들은 그 힘으로 남의 것을 탈취하고 억압하지 말고 받은 급여로 족한 줄 알라고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우리의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친히 알려주신 자가, 우리가 독사의 자식임을 알려주신 자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병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요, 그 처방전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 처방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고 그런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말씀해요. 우리 인생의 처방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 함께 합시다. 내 인생의 처방전은, 내 인생의 처방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의 처방전은 내 인생의 처방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써 다시 살아난 자들이에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과 불 세례입니다. 예수님은요, 성전 제사로도 그리고 요한의 물 세례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불태우셔서 죽이시고 다시 살리심으로써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은요, 타작마당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심판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알고고 모아 곳간에 드리고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놓을 심판주이십니다. 오늘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자가 있었어요. 그가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요, 회개하라는 이 세례 요한의 말을요, 가볍게 여기고요, 그 권세를 가지고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있지만, 헤롯은 영원한 죄의 감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때예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열매를 맺고 우리의 상급을 준비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삶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은요, 그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님의 소리 스피커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예요? 스피커가 말하는 거예요? 스피커. 제가 말하는 거잖아요. 어디 스피커가 말합니까? 예, 요한은요, 자기는 소리에 불과하대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친구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오직 예수님의 소리요, 예수님의 향기요, 예수님의 친구요, 예수님의 종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회개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사시고 오직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의 전 존재를 예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아버지를 의지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여서 그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는 복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